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앙겔로스 찬양 선교단이 왔는데 꼭 그 숫자만큼 우리 교우님들이 빠지셨어요. 오늘은 자리가 꽉 찼네요. 독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또 잠호방에도 발디딜 틈이 없는데 잠호방 들리세요? 잠호방 스피커 거기 볼륨을 한번 올려보세요. 네. 네. 잠호방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3절 4절 그리고 18절 19절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4절 그리고 18절 19절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한가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3절 4절 그리고 18절 19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18,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지난주가 북한 선교 기도 안식일이었는데요. 우리가 앙겔로스 찬양 선교단이 순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북한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11월 11일은 북한 선교 안식일, 기도 안식일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북한 그러면은 굉장히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지만 정서적으로 가장 먼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이나 미국 같은 곳은 돈만 있으면 우리가 갈 수 있지만은 북한은 돈이 있어도 가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없다 그러면 더더욱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북한이 우리의 평화와 안녕을 늘 위협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북한을 위해서 굳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당장 내 가족과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기도 바쁜데 저 멀리 북한까지 우리가 챙겨야만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사명이라고 하죠. Great Commission. 위대한 대사명.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에요. 우리 남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인종과 종족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도 가고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몽고, 아프리카 선교 후원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동족, 우리와 말이 같고 우리와 핏줄이 같고 우리와 얼굴색이 같고 역사와 문화가 같았던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북한이 고향이셨던 분들이 계셨죠. 혹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북한이 고향이신 분 계세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가족들을 북한에다 두고 온 그런 그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온 우리가 북한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한때는 가졌었습니다. 한때는. 근데 그 북한에서 태어나셨고 북한의 친척들을, 가족들을 두고 오신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 대한 기억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잊혀져 가고 있어요.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탈북민들조차도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은 북한 선교를 챙겨줄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북한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보다도 더 관심이 없습니다. 올해로 분단이 몇 년째입니까? 73년째입니다. 73년째. 이제는 우리가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동족, 우리의 형제를 돌아볼 때입니다. 여기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다니엘 9장의 기도가, 다니엘 9장의 기도는 굉장히 성경에 나온 여러 기도 중에서 위대한 기도거든요. 읽고 또 읽어봐도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9장의 기도 이 기도가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기원전 539년에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 포로들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포로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일제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일본이 망했다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는구나, 이런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도 바뀌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포로로 와 있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귀환의 전조였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마음 가운데 이제 부여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기원전 538년에 이제 포로에서의 해방과 성전의 회복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다니엘,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서책을 연구하다가, 예언을 연구하다가 이 백성들의 포로의 기간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하는 이 대목을 읽고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니엘이 더욱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이 백성들의 귀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기원전 605년부터 계산을 하면요, 538년이라 그러면은 이제 68년이 지난 거예요. 68년. 근데 예레미야 책에 보니까 몇 년이 마치면은요, 70년이 지나면은 이 황무함이 그치고 그 다음에 예언의 시간표대로 따져보니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포로 귀환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다니엘이 자기 백성들의 운명을 통감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민족들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러면서 대신 자기가 회개를 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니까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할 수 있는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의 신분이 뭡니까? 총리죠. 바벨론의 2인자예요. 바벨론의 2인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다니엘은 더 이상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
다 가지고 있어요. 넉넉해요. 또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에 근거하면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 중에서 다니엘만큼 그렇게 타락한 이방 궁정에서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킨 사람도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은 성경이 꼽는 최고의 의인 가운데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은 다니엘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신을 위해서는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의인이었고 권력과 부가 넘쳐났고 그래서 굳이 그가 구차하고 번거로운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자신의 동족의 운명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고관대작의 화려한 의복을 벗어 던지고 가장 초라한 베옷을 입고 죄를 둘러쓰고 기도한 것은 바로 동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동족들 그리고 세계 구원을 위해서 거국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 분단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이 한반도에 남한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제 경제 규모 세계 대국 10위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 외국의 쇼핑몰에 가면은 가전제품 가운데서 삼성 텔레비 제일 앞에 놓여 있어요. LG 텔레비 제일 앞에 놓여 있어요. 옛날에는 소니 파나소닉이 있었는데 소니 파나소닉은 저 뒤로 밀려나고 삼성, 그 다음에 LG, 자동차도 현대자동차, 스마트폰은 이 한국의 삼성폰이 완전히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북한은 여전히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핵무기 개발에 몰두해서 한반도 평화에 위협을 주고 있어요. 과연 저 북한의 문이 언제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는지 참으로 요원해 보입니다. 사실 이 북한은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할 만큼 강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오픈도어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은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 나라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북한이 1위예요. 기독교 박해 지수 2023년 1위인데 이게 올해만 1위가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계속 1위였어요. 특별히 북한은 재작년부터 문화배격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시행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가정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런 일을 더더욱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북한의 그 기독교 박해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참혹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거기 가지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기도의 사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북한 선교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을 활용하실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일주일에 딱 한 끼라도 금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먹을 것이 많은데 한 끼 좀 굶는 것은 유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이 있게 우리가 더 한 끼 굶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에 있는 이름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한 비출
한 생김새 그리고 한 말을 쓰고 있는 저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국의 눈을 피해가면서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동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연합회에 있는 그 연례 행정위원회에 잠깐 참석하게 됐는데 중동 선교사로 일하는 한 목사님이 그 중동에서의 선교 소식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의 이름을 이게 다 컨피덴셜하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는데, 야, 북한도 그렇지만은 정말 그 중동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안식일 교인들도요. 여기 동맥 정맥을 막 다 끊어버리려고 칼로 아주 난도질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바늘로 간신히 꼬매가지고 살아났어요. 한쪽 손목만 칼로 자른 게 아니고 양쪽 손목을 갖다가 다 잘라버렸어요. 힘줄을 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칼을 맞아가지고 이 복부가 완전히 막 다 엉망이 됐어요. 네.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도망을 다니면서 가족들에게 믿음을 전파하고, 또 그 와중에서도 그 정치 경찰들, 종교 경찰들 가운데 또 우리 안식일 교인이 있어가지고 이 또 교인들을 보호하는 또 그런 역사들도 있고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우리 주변에서 안식일 교회 뭐 이단이라고 이렇게 해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건 핍박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탈북인의 간증을 들었는데, 먹을 것이 너무 없잖아요. 옥수수가 자라면은 그것이 여물기도 전에 싹 없어져요. 너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 밤을 틈타서 막 훔쳐먹고, 그런데 그 옥수수를 또 보호하겠다고 당국에서는 경비를 세우잖아요. 경찰들을. 근데 4-5살짜리 꼬마들이 경찰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익지도 않은 옥수수 그거를 따다가 혼자 훔쳐서 이렇게 삭삭삭 먹는 소리를 그 부모가 듣는데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뒤져서 막 끼니를, 이 배를 채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두만강 주변에. 근데 이 육신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 기갈 갈급함은 더욱 혹심합니다. 정말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사실 이 해방 전에는 남한보다 이 북한이 교세가 더 셌대요. 해방 전에 이북에 안식교회가 78개가 있었고 목회자가 27명, 그리고 신자가 2600명이 있었답니다. 1940년 당시에는 1000명 이상의 신자를 보유한 그런 그 이북 지역에 이 개신교 교파가 5곳이 있었는데, 그 순위를 보면은 안식일 교회가 그때는 꽤 교세가 괜찮았어요. 5대 교단 하면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안식교, 성공회였어요. 1940년대에는 안식일 교회가 그렇게 흥했습니다. 5대 교단 안에 들어갔어요. (1945년 10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서울에서 열렸던 그 우리 재림교회 신도 대회에서 안식일 교인 신자들의 그 근황과 예배당 실태를 조사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했어요. 이미 그때 38선이 있는 때였는데 38선 이북을 넘어서 아주 비밀스럽게 몇 명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북한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녀온 그 결과들을 1946년 교회 진함에다가 그 내용을 게재를 했어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38선 이북 지역에 특별히 주목을 끄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순안이었대요. 순안. 거기에 우리 교회 병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장도 있었고 농장도 있었고 학교, 여러 기관들이 평안남도 순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또 사리원, 재령, 흑교, 립성리, 평양, 장매리, 진남포
이런 곳들에 우리 재림교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 몰래 파송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사경회를 경영하고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을 위한 청년 대회를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남쪽으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북한의 교세가 많이 약해졌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지하교회에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70년이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신앙을 충분히 전수하고 유지하기에 70년이라는 세월은 짧아요.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세천사 삼중 기별을 믿고 있는 그런 재림교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하교회. 여기 뭐 이런 그 내용들을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원래 우리 한국 교단이 그렇잖아요. 개신교가 숫자가 많으면 보수 정통이고 숫자가 좀 작으면은 큰 교단들이 뭡니까 이단이라고 그냥 한번 확 몰아붙이면은 이단 시비에 그냥 연루돼 가지고 그렇게 마녀사냥에 이렇게 혹심하게 당하는 것처럼 시달리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북한에서 상당히 그 교세가 있을 때에 사실은 장로교, 감리교보다 재림교회가 좀 늦게 들어왔죠. 한국에 1904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온 교회가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장로교, 감리교인들을 갖다가 막 개심을 시켜버리니까 개종을 시켜버리니까 이 교회들이 막 문단속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재림교회가 참 어려움을 조금 당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북에 우리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북아태 지회 내에 8개의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나라는 일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만도 아니고 몽고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연접해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 이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2분씩 혹은 3분씩 짝지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좀 기도를 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잠깐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년 전에 106개의 교회들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북한 지역의 이 여러 그 선교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을 터인데 빨리 통일이 되어서 정말 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구원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이 5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짝을 못 주시면 혼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에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34,000여 북한 이탈 주민들과 그들의 정착과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지금 34,000명의 이 세터민 가족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에 존재했던 98개의 재림교회들의 앞으로 그 통일을 통하여 선교의 이 장이 열리면은 이 재림교회들이 다시 재건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가 되도록 사실은 우리 합회도 우리가 그 북한의 문이 열리면은 바로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될 그 선교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5번째로 남북한의 지도자들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 잠깐 우리 찬미가 한 곡 듣는 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 번뿐 그 단발성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동토의 땅에서 처절하게 박해를 받으며 믿음을 지키는 수만 명의 지하 교인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안전하게 신앙을 하고 자유를 누리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잘못돼서 저런 나라에 태어나서 저 고생을 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들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과 염려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우리 남한은 6.25 전쟁의 폐허더미 속에서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비록 IMF라고 하는 그런 고비들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반도체 산업, 또 금융, 자동차, 조선, 철강,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벌이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K-무비가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의 국민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온 경제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을 가지고 북한을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있고 통일이 되면은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은 더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고 서로의 관계를 더 깊이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독일의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독이 동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통일을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통일이 된 후에도 이 서독이 동독을 돕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독일 통일 기금을 4년 동안 1600마르크라고 하는 거대한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통일 비용으로 또 이 국채를 발행하면서 그것으로 충당하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휘발유 값을 4배로 올렸대요. 휘발유 값을 4배로. 여러분들 만약에 통일이 되는데 휘발유 값 4배로 올린다고 하면서 통일하자 그러면 하겠습니까? 많이 싫어하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사업을 다 축소시키거나 취소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동독에 건물들을 짓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독이 희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배타적인 감정, 민족적인 이질감, 심리적인 그 고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엄청나게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려면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을 하려면은 우리 남한의 많은 백성들이 상당 부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헌신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이기심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나서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보다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독일 통일이 있기 전에 1989년 11월 9일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그 일이 있기 전 오래전부터 기도회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기도회. 베를린 장벽 붕괴가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은 그 통일을 염원하던 사람들의 그 바람이 그 베를린 장벽을 갖다가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이 치열했던 1982년, 7년 전이죠.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니콜라 교회. 저 교회에 아주 특별한 모임이 시작됐어요. 1982년. 바로 독일 평화를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 안을 촛불로 밝히고 기도 제목이 적힌 카드를 세워두면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극소수의 성도만이 참석을 했어요. 이 기도회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89년 9월 4일 밤에는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 앞마당에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거기에는 폭력도 언쟁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소리만이 밤하늘을 가득 채울 뿐이었어요. 기도를 마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웠고 그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거리를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베를린 장벽 붕괴의 진짜 도화선이 되었던 평화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1989년 9월 4일 기도회가 끝난 뒤에 이 시작된 평화 행진이 거대한 행진으로 이제 커나가기 시작했어요. 행진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의 바람은 간절했어요. 동독 정부가 시위 진압을 우회해서 니콜라이 교회 주변에 군대와 경찰을 배치했을 때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면서 평화 행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회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난 11월 9일 1989년 마침내 분단의 상징이 되었던 베를린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장벽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자유의 승리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교회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기도의 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겨자씨만큼 작게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정기적인 기도로 헌신한 이 작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게 사용하실지 그 누구도 몰랐다. 기도 운동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평화혁명이며 성경이 낳은 가장 기적적인 방법이다 라고 크리스티안 필러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사면초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에 거둘시게 범람한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난 여리고 성벽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이 일이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커져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저녁에 전능하신 자의 능력의 팔에 메어서 달림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 얼어붙은 동토의 땅 북한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 항상주의인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재정을 충당할 만한 여유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분주한 일과 속에서도 우리의 선교지, 혹 우리가 아니면은 돌볼 사람이 없는 저 얼어붙은 땅 북한을 위해서 한 끼 정도 금식하고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때에 우리가 더욱 많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행복하고 보람이 있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